작가 슈레시 파드마나반이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서에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 그 영어로 I love money예요. 그 돈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집간 후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정말 불행을 느끼며 불평하던 한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 앞에 늘어놓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딸을 주방으로 데려간 뒤에 아무 말 없이 3개의 냄비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 안에다 물을 채워놓고 가스불 위에 올립니다. 거기에 냄비에는 저번에 당근을 하나 넣고 또 다른 그 냄비에는 생계란을 넣고 또 다른 냄비에는 커피를 갖다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계속 끓였어요.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는 당근, 계란, 커피를 이제 그릇에 꺼내 가지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자, 뭐가 보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당근, 계란, 커피요.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딸이 대답합니다. 당근은 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되었고 커피는 깊은 커피향을 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당근, 계란,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당근은 무르고 약해졌고 달걀은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었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키지 않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딸한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의 반응은 어느 쪽에 속할까? 라고 했어요. 약해지는 것이니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니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고난당하는 인간들의 반응은 다양함을 비유한 얘기인데요. 고난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 상황이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만 고난에 대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반응, 고난의 해결은 물론이러니와 고난을 위해 더욱 강건해지고 성숙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세상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 의지가 강해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교리가 있죠. 구원론, 성경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잠깐 실수할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놓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는다. 아멘.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어떤 신앙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난의 원인들을 좀 보는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 끝나고 우리 이한이가 나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6살짜리 우리 이한이가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 이한이가 잘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고 목사들하고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한이 시한이가 질문하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또 잘 귀담아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원인은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못한 짓을 하는지, 그냥 하나님이 보다 못하는 건 때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요즘 아침에 큐티 잘 하고 계신다고 성경 잘 읽고 있지? 요즘 에스겔서 읽어보면 에스겔서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에레미야서도 그러고 얼마나 잘못해 맨날 하나님 혼내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원인으로서 우리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으로 연단을 한다면 불로 우리가 이 찌끼를 이렇게 달궈서 빼내서 순금을 만들어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은 하나님 우리를 좀 더 빛나고 값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용하시는 특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든 그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살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직 아닌 세상 놈들 어차피 타락하고 죄인들, 마귀 자녀들 그 애들은 못된 짓을 얼마나 하든 내비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서 구원한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까도 봤지만 그 손주들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자식들이 손주들 키우는 거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 몇 마디 짓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애들 없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맨날 뭐 하면 대들라고 악수고 지들끼리 또 싸웠다가 안 왔다가 막 이러니까 내가 볼 때도 우리 아들은 이러거든요. 애들 교육을 나보다 더 잘하는데 딱 해가지고 뭐라냐면 뭐 너무 견디다 안 되겠다 이놈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는 방에 가 있어. 옛날에도 한국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저 방에 가 있어. 그럼 벽에 가서 가는데 재밌는 거 릴리 2살짜리 요놈도 막 악쓰다가도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 하면 또 오빠들 따라서 하듯이 딱딱딱 가가지고 그러다 좀 지나면 뭐라면 다 생각 다 했어요. 좀 더 있어. 아빠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시간 딱 가졌다고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말려줄 생각이 없어요. 혼나야 돼. 지금 시간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 온실소 연약한 그리스도 아닌 이 세상 비방하고 폭풍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참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뭐 잘못 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오늘 이제 한다고 잠자리 들어가기 직전에 연습을 내 서재방에서 문 닫고 해서 내가 잠깐 가서 하는데 열심히 교회 오니까 또 장난을 하는데 진지하게 막 하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 이놈들이 크면 어떻게 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 기대가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낳으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죠? 그냥 그 새끼 키워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확 공중으로 올라갔다 푹 따라 놔버리죠. 벌벌 떨고 있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죽으라고 놔두겠어요? 아니죠. 딱 땅바닥에 떨어져 작살나면 밑에 싹 받아 또 울면 또 하늘로 또 올라가 또 내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막 이제 독수리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잘못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도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알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증거하잖아요.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 불러줘서 좋다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냐.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별히 욥 사탄이란 놈이 너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에이구 하나님 좀 가정을 쳐보세요. 재산 뺏어보세요. 가만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안 믿는다고 도망갈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무나 믿으니까 했더니 그러나 욥은 이겼어요. 이기고 욥 맨날 욥을 본받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얘기인데요. 서머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 몰약이라는 그 약인데요. 그 몰약이라는 건 쓰고요. 그 몰약 나무는 8, 9피트 자라며 가시가 돋치며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몰약의 향기는 탁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뿌려드렸다고 합니다. 특히 두드리고 으깨일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향기를 막 더 낸다고 해요.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순교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한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지은 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자기의 이제 풀어놓습니다. 억압을 풀어놓는 그런 밀란의 칙령이라는 걸 바라는데 그때까지는 아주 혹독한 핍박을 치르는데 그때 있었던 교회죠.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 도시 사람들은 소아시아에서 강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최고다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아시아 최고의 나라고 도시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한 그런 지역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받드는 이 김일성, 김정은 이런 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게 엄청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신임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대단한 세상적인 도시에서 자그마한 세상 눈으로 볼 때 하찮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 세상적으로 너무 적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칭찬거리밖에 없어. 나무랄 것이 없어요. 모든 교회에 나무라는 게 있고 칭찬거리 있는데 나무랄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과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다가 피를 흘려 순교까지 당하는 자리에 있던 그 교회를 주님도 감동해가지고 책망할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 교회 신앙의 승리는 그 당시 도처였던 많은 도시 지역 교회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라. 저토록 극심하고 극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승리를 서머나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목사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서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모델이죠, 모델. 여러분, 그때와는 다를지라도 그때보다 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은 어떻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때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삶에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어때요?
벌벌 떨며 픽픽 쓰러져가는 오늘날 성도들, 아니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도와 나누는 설교 본문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 하나님이 늘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모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들으시고 끝까지 잘 배우고 잘 적용함으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서울 우리 교회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한 주님 말씀 속에 우리는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넘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부부간에 왜 싸워요? 몰라준다고 싸우잖아요. 알아준다는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그 고난에 맞섰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자칭 유대인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외당이다. 여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 한 자의 회방도 안다. 안다는 말 몇 번 나와요? 한 구절에 두 번씩이나 나온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볼 때 엄마 아빠가 애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보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키우시며 훌륭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처럼 그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건 믿으십시다. 자, 그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환난을 안다고, 자기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맞아면 예수 믿는 신앙의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이겨나가고, 두 번째는요, 뭘 안다고? 궁핍을 안다. 가난도 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든가 사업을 뺏긴다든가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 축출을 당한다, 이런 일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날 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자를 믿으면 어땠어요? 저놈 이단이다 해가지고 아주 막 잘라내버리고요. 그 민족 공동체 쫓아내고요. 이러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나죠. 앞으로 전에 얘기했지만 7년도 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 666표 안 받으면 전부 죽인다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나 QR코드 여기 동사무소 가나 어디 가나 QR코드 얘기 자꾸 하는데 나는 지금 연습하느라고요. 666표 그때 나는 여러분 나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때를 설교 때 써먹으려고 나 절대 QR코드 안 하고 그냥 적는다고 그러죠.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랬지만은 중세 암흑 시대에도 말이죠.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목숨까지 처단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자기네 종교하고 다른 종교를 교파하거나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을 선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유독 정말 경제적인 박탈, 말하자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때? 직장생활 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거 만만치 않지? 우리 홍성필 형제도 크리스찬 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은근히 압박당했지?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못 나왔잖아. 그것도 다 핍박이고 압박이라고. 여기 우리 노하늘 집사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딱 들어갔는데요. 환영 회식 자리가 마련하는데 이제 술도 마시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술도 돌아오고 하는데 딱 그랬나 봐요. 난 어려서부터 목사님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이라 술을 한 번도 안 했고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시기하면서 선배들이 갈구는데 그중에 직계 선배가 높은 사람이 자기 대학 선배인데도 더 갈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훈련되는 거야 이놈아. 아기 때부터 믿음으로 키웠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어떤 줄 아세요? 끝까지 지키거든. 저는 가짜 교인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자세를 안 바꾸니까 나중에는 제일 신뢰해가지고요 혼자 높이 올라갑니다. 맞지 아들? 나 아직 기억 다 하고 있거든. 그때 마음이 짠했지만은 우리 간마리아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막 압박 넣었지. 은근히 해서 안 했어. 그래도 한두 번 빠지고 다 왔지? 정말 그동안 들락날락만 하는 것 같아. 뭐 하라 했더니 요즘 보세요. 막 맨날 좀 오늘 늦기는 했지만 막 오잖아요. 대단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부자다. 네 직장을 뺏고 돈을 안 주는 그들이 사장님이 부자가 아니라 네가 부자야, 뺏긴 네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이 세상 사는데 진정한 부자인가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실상은 부자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르는 어느 부자가 농사를 막 밭이 너무 많고 막 농사를 짓는데 계속 풍년이 드니까 막 곡간에 곡식을 드는 하인들 시켜 담는데 이제 곡간이 없으니까 또 곡간을 또 짓고 또 짓고 막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배를 두들고 나는 부자다. 내 영혼아 여러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지해.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세상 재물을 쌓는데 밝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하면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뭐지? 이한이는 뭐라 바보 그렇게 굉장히 나온다. 불쌍한 가난뱅이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자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모셨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거잖아요. 우리 시안이 경제훈련을 지 아빠하고 막 돈 훈련을 시키고 돈벌이도 막 연습을 지금 시켜서 지금 이안 시안 서초동 마사지 샵의 사장님이거든요. 오늘도 11조 한다고 돈 번 거요. 이 번 거요. 오늘 10분이 딱 뛰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 말 따라서 해. 두 놈을 놔두고 그런다. 따라서 해. 그럼 릴리는 저기서 돈은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아멘. 뭐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보 멍텅구리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구원받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묶인 상태지만 전정자 사모가 약국을 내 평생 책임질 것처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돈 많이 모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사람 되자고 이렇게 모아다가 1979년 4월 11일 날 노양로가 전정자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전부 다 가진 사람이 돼버리다니까 제가 미련하고 멍청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영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믿음이 확 와버리더라니까. 근데 이렇게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 그 뒤로 제가요, 정말 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깨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원한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정자는 것다 계속 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뭐 전정자 거지입니까?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굶었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애들 3명 잘 나서 그냥 지들 공부 잘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줬어요. 좋은 학교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학교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말이죠. 시집도 안 나간다고 우리 부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해요. 돈 모으는 게 없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가라니까 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거든. 그러니까 쥐들이 또 근데 그들도 하나님 돈이 뭐 있어야지, 유산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기도 써놓고 하니까 그대로 해갖고 딱딱딱딱 하면 다 데려가 버리더라고. 예, 우리 저 사라 쪽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라가 우리 하늘이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미국에 파이메딕스가 의료관계 사업인데 저게 의료를 뭐 알아요. 근데 딱 채갖고 그때를 왜 채갔더라고. 근데 미안해, 하늘이가 채간 것이요. 근데 애들 잘 낳고 지금 밥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돈 못 벌고 있는데 안 굶어요. 그리고 우리 노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청계산 밑에 집도 다 이렇게 지들 도망가려고 집도 마련해 줬더라니까 이미. 끝까지 교회 잘 선교하라고 미리 지들이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약국도 딱 차려줬다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아들이 이상한 놈이 돼갖고 와서 엄마 아버지 좀 내놓으시죠. 저 돈이 어렵거든요. 하면 저희는 거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놈 좀 코 좀 삐뚤어 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할 거 아니요. 이렇게 됐다고.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일찍 나서 기도하고 교태 말씀 보고 나서 난 샤워하러 가려고 하는데 내 팔자가 상팔자다 뭐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그런 말 요즘 우리 부부가 행복한 놈들이 있으면 나보다 억울해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맞아면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구원받자마자 붙들었더니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걸 마음대로 활용하고 쓰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부자다. 부자다. 아멘. 자, 세 번째. 가난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았고 유대인들이 가는 박해를 한다고 하셨어요. 서문화 제온 로마 황제를 신을 주님으로 숭배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그 관리들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막 고소하고 저놈들 이상한 이단들이라고 로마에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압박을 많이 당했어요. 자칭 유대인들의 해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크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사실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하늘에서 분명히 갈라주셨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칭 유대인 한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겉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막 건물 지어놓고 그 예배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이 마귀의 집단들이구나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인데도 고통받는다. 나는 안다라고 말씀한 이 믿음으로 이걸 버티고 가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종교가 말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고통받게 하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기독교인데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까? 중세 암흑시대에는요 그냥 캐톨릭이라는 교회가 그냥 좀 이렇게 국가 권력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막 교회를 늘려가고 건물도 짓고 굉장히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다니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약 5천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이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깨닫기를 받아서 강하게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 복음을 막 전할 때는 성령 받아야 할 때는 막 받고 또 막 거절도 하더니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을 막 받으라고 하는 이단들이 사이비가 나와서 하면 후막 봐도 따라가고 막 요즘 세상 사람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믿는데도 이상하게 절대로 믿어서 안 될까 막 믿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구별 잘하는 것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바랬죠. 예,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6살짜리 우리 이한이도 다 아신다, 아빠만 모른다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믿음 아신다. 내 믿음 아신다. 내가 핍박도 하고 압박도 하고 고통당한 것도 아신다.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내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더 믿음이 갈 거예요. 9절 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통 뭐 석가 공자 맹자 뭐 이런 우상이나 인간들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요 나중에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완성하실 분이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이고 계시록을 완성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인류 역사 사람 만들고 역사를 시작했고 그거를 쭉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지막에 역사를 끝도 내고 완성도 하실 분. 아멘. 무엇보다 죽었다가 사실 살아나신 분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제일 어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와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경험을 다 해보는데 마지막 죽음까지도 당해보셨잖아. 그것도 처절하게. 그리고 짠하고 살만해 살아나. 나 봤지. 나 살아났지. 나 하나님 맞지? 아멘. 이랬던 분이 내가 널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형편을 다 아신다. 두 번째,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다 아신다는 믿음이 뭐냐? 고난은 결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도 그걸 기억합시다.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특별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10일이 뭘까? 우리 애들 맨날 애들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애들 가고 나면 얘기 잘 안 할게요. 자, 얘들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거기서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열 하면 그 다음 열, 하나, 둘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스물, 하나, 둘 이렇게. 열이 만수라는 거야. 말해 끝내는 꽉 찬 숫자, 마지막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지만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지만 어때요? 딱 정해놨다 이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안 돼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세상의 고난과 시련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갑자기 막 닥쳐서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경제적으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나같이 멋지게 하세요. 멋지게 지나가리라. 이것도 떠나가리라. 어째 포면 안 돼? 떠나가리라. 오케이? 다 지나갈 거다. 지나갔잖아 다. 오늘 안 오잖아요. 이렇게 경찰도 안 오고. 여러분 교회 시대도 2000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은 교회 시대도 끝날 날이 온다고 돼 있죠?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세상 끝날 마지막 때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7년 환란도 7년을 딱 정해놓잖아요. 천년 왕국도 정해놓고 하나님은요 딱딱 계획을 가지고 어긋하게 이렇게 인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같아. 경영자죠. 정말 멋지시죠. 근데 여기 순교의 고난도 아무나 당한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몇 사람.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하니까 오면 또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근데 우리 중에 순교 당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생기면 다 같이 따라 깨끗이 죽자. 아니 살기 위해서 뻘뻘 떠면서 나 안 믿었거든요. 나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갑시다. 예? 자, 다음 세 번째 고난을 이긴 자들의 줄 상급을 기억합시다. 자, 고난 이긴 자들의 상급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는데 첫째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11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듯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죽음하면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 똑같은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멋지게 신나게 재밌게 살다 그냥 죽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런데 사람이 육체적으로 딱 죽고 나면 끝난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 없네요. 딱 눈 떠보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심판받은 다음에 둘째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니라. 따라서 합시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 무조건 믿으면 복입니다. 절대 손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도 한번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 계십니다. 우리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지옥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서 영생 천국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옥 우리 가요 안 가요? 둘째 사망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죽읍시다. 세상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멍청한 놈아 왜 2번씩이나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합시다. 네, 저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마음의 준비가 됐거든요. 제가 가끔 저 애들 오기 전에 혼자 있을 때 거울 본다든가 천장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요. 너 미련이 뭐 있냐 하고요. 뭐가 더 되고 싶으냐? 뭘 더 누리고 싶어? 아니요. 평안해. 그런데 요즘 고민은 이한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100살까지 이한아 그랬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는 밖에 나갔다 오더니 할아버지 저 100살까지 사시려면 지금부터 900 며칠을 몇 밤을 자야 되고 근데 지금 한밤 또 자고 또 지나고 이러면서 이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제 결혼할 때가 나중에는 이제 애들 낳을 때까지 봐줘야 될 것 같이 막 생각. 그런데 뭐 그런 꿈은 가질 수 있죠. 자, 다 같이 따라서 했네.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애들한테 맞아. 그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되고 하나님 오라면 오래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 장수를 축복합시다. 따라서 9988 234 9988 234 축복합니다. 뭐예요? 99세까지 88하고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싹 가버립시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요즘 계시록을 설교한 이유 이한이 시한이한테 내가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어쩌면 한 가지 희망이 있다.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럼 재림을 또 가르쳐요. 종말을. 재림하시면 산채로 올라가고 죽은 사람도 한 올라가서 우리 다 같이 헤어지지 않고 그랬더니 이한이가 뭐라 하는지 그러면 그때는 천국 가면은 말 내려도 돼요. 그래. 아빠하고 말 내리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하나라 해봐. 하나라 너 한거야 해봐. 얘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냐 너 막 먹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또.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도록 충성함의 의미를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너가 10일 동안 환난하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 죽을 만큼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닥쳐 와도 그 말이거든요. 안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죽더라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과 교회와 신앙과 이걸 믿음을 지켜라 이거지요. 아멘요. 자, 9일날 며칠 전부터 지금 이런 글이 막 나한테 올라갈 건 넘겨주세요. 저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거든요. 유명하죠.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때도 설교해 주시고. 참 그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42세에 대장암으로 며칠 전에 죽었어요. 거기에 남긴 그 메시지가 너무 감동인데 그 아버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분은 진짜 구원받았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친하게 말 내려도 되거든요. 그런 분인데요. 이렇게 그 감사를 지인들한테 보냈더라고. 아들이 그 지도관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한다.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아시죠? 정말 자기가 차라리 먼저 가는 게 더 나은데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하는 얘기예요. 영광의 날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 때문에 기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한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 며느리하고. 또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 된 거 감사하고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 연대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하고 두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한 지체가 되어 감사.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월 20일 10월 가을 하늘 아래서 아들 범을 천국에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은 그랬는데요. 이 말이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아들이 너무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하다가 바빴는데 대장암이 생기니까 엄마랑 해서 집을 하나 찾아갔나 봐요. 그 산 속에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나무가 있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이사 가서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쉼을 얻고 이런 데 와서 쉬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는 쉬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버렸잖아요. 자, 바다,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니?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면 이사와서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맞아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나는 그려본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을 내가 찾아가면 곧 머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괜히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내가 울고. 자,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 이 폴리캅 감독이라는 분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오늘 이분이 이랬습니다. AD 95년경에 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서기 156년의 일인데 그날이 2월 20일인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서문화 교회 감독 폴리캅이라는 분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를 격려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로마 제국에 체포됩니다. 근데 서문화 총독은 군기로 날뛰는 맹수들 앞에 폴리캅 목사님을 딱 놓고 노인 목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견한 인격을 존경하오니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그러니까 황제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고백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풀어주고 싶소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폴리캅은 아이고 옳지구나 살았구나 했겠어요? 아니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총독을 바라보고 마을 사람들 쭉 돌아보면서 내 나이 86세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괴롭게 한 일이 없었어. 나를 심란시킨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겠어.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그 결과 폴리캅은 굶주린 이 짐승에게 던져진 게 아니라 아주 이놈 못됐다고 화형을 이 나무에 달아놓고 화형을 시키는데 그때 막 불이 타올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나를 받아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가 된 압박 속에 외정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은 그 천황이라 있고 하늘의 왕이라 신초로 모시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신이고 일본 천황의 왕이 아니다고 거절하니까 그들을 체포하다 잡아둘 때 한마디만 하라고 천황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살려줄게 하는데 그때 그냥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깨끗하게 내가 왜 그래 하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위해 감사 이랬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고난이 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 믿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읽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시편 119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좋은 일이 너무 많지만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럴 때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형통한 사정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 핍박도 아신다. 내 가난도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게 끝날 날도 알게 하셨다. 아멘. 이건 길게 안 갑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때 타협하고 믿음 없는 행동 보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바로 우리 모두가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앞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잘 좋은 믿음 보여주셨듯이 비록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리 하찮은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서울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